뉴 시즌을 맞이한 우리들의 삶은 어둡고 암담한 소식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마주한 현실도 다양한 문제와 고통으로 매일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기도하며 헌신한 성도들은 더 낙심하고 갈등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신 것 같고 나의 상황과 문제는 더욱 변하지도 않고 더 문제는 꼬이는 것 같아서 가슴이 답답하다 못해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아픔들을 토로하는 것을 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패역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을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똑같이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않는데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에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강포를 행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겁니까? 내가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외쳐도 저들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외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다윗도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시편 3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고난과 역경과 환경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시편 13편 1절에서 2절까지 보면 다윗은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다윗은 고통의 문제 앞에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도대체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까? 그렇게 울부짖지만 그 문제 앞에서 갈등하고 번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와 동일하게 갈등하고 고민했지만 그것으로 끝났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 3절에서 4절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시편 1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잊으신 것 같고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 없다고 탄식하며 울부짖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버린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고 갔는데도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니엘도 그런 일을 겪은 사람입니다. 다니엘의 대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다리오 왕에게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 조서를 씁시다. 그래서 왕은 아무 계략도 모르고 조서에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경외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탄탄대로의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더 위경에 처하게 되고 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만일의 경우 우리가 다니엘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내가 믿음을 신실하게 지키려고 하면 나를 순간 이동을 해서 다른 나라로 피하게 하시든지 아니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조서를 내리되 다니엘은 예외 이렇게 조항을 넣어서 하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드디어 조서에 도장을 찍고 다리오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탄탄대로의 길이 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위경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이는 게 우리들의 갈등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으면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어떤 답을 내놓고 있습니까? 저도 고통과 어려운 상황의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 뉴 시즌이라고 하는데 내 인생은 뉴 시즌이 아닙니다. 근데 나 언제까지 이렇게 탄식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뉴 시즌을 맞이하여 더 이상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이런 탄원시 이제 안 부르려 합니다. 나는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을 찬양하며 노래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짐하면서 머리도 자르고 다짐하면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뉴 시즌을 맞이해서 나는 뉴송을 부를 거다. 여러분에게도 뉴 시즌을 맞이해서 뉴송을 부르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태도와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기자는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중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편 136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반복하는 것은 바로 이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모두 포괄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도 나는 자비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고통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신실하신, 선하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속성을 믿고 신뢰하는 데서 우리의 힘이 나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자하시며 선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령했는데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찾아가셔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고 그들이 범죄한 그 죄악을 장차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상징적으로 가죽 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범죄했을지라도 회복시키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면 탕자, 여러분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는 자기의 뜻대로 잘 살아보겠다고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떠나 유산을 미리 받아갖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이제 오갈 데가 없으니까 아버지 앞에 가서 종이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고 아니 저놈 돼지여서 죽지 않고 왜 돌아왔어? 그런 게 아니라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담아서 축제의 잔치를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게만 돌아오면 끌어안으시고 싸매시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때 여러분의 갈등과 고민과 문제를 해결할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문제가 변하지 않을지라도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일을 행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을 거다. 네 민족이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란 긴 세월이 걸려서야 그 약속을 성취했습니다. 하루도 아니에요. 10년도 아니에요. 나의 모든 육체적인 기능이 다 세잔할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저 아들을 주겠다는 얘기만 계속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렇지만 우리 같으면 정말 열불날 내가 언제 아들 달라 했어? 안 줘도 돼.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으로 견지해 갔습니다. 요셉 어려서부터 모든 형제가 자기의 발밑에 저라는 꿈을 꾸고 자기가 높아질 거라는 꿈을 한껏 부풀어서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인생 후반까지 고통 속에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그 긴 세월 동안 요셉은 얼마나 번민하고 갈등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였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건지시고 높이셔서 통치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많이 받았지만 우리가 마주한 인생, 우리의 환경은 고달프고 힘들고 외롭게 투쟁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침몰당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고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자신의 뜻을 이루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13절에서 16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저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열거하고 찬양하면서 이어서 1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과 은혜의 과거를 생각하고 회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팔로 애굽의 압제로부터 인도하여 내신 것, 홍해를 육지처럼 갈라지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시고 신발이 해지지 않게, 옷이 해지지 않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만나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그 수많은 이적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내셨는지에 대한 노래를 지금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136편을 읽다가 이런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나 이렇게 힘든 때 아시죠? 나 이럴 때 많이 울은 거 아시죠? 이때 난 너무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만 나열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전능한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인생이 언제까지 이런 탄원을 읊으면서 있어야 됩니까? 난 그렇게는 살 수 없습니다. 나도 시편 136편과 같이 이제 머리 자르고 뉴 시즌을 맞이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행하셨다고 나도 이제 하나하나 노래할 겁니다. 과거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그 위기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살피시고 나를 목사 만드시고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섬길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있게 해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힘든 것만 기억하고 나열하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다짐했습니다. 내가 목사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새로운 시즌이라고 읊어대면서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나도 새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서울시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탄원의 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도다 노래할 수 있는 그러한 간증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다짐하면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3절에서 26절은 이 시편의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가 낮고 비천하고 비참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36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명령합니까? 우리에게도 여호와의 인자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무게가 무겁고 버거울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사랑임을 아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 삶의 문제와 고통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나의 힘과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염려하며 애쓰고 다둥거립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해결할 능력도 없으면서 염려하느라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분노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기쁨도 감사도 잃어버리고 결국 분노하고 절망합니다. 우리의 재정의 문제, 우리의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수많은 염려하는 것이 어찌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염려해봤자 그 염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럼에도 그렇게 질문합니다. 죽을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염려하지도 않고 손 놓고 어떡하라는 겁니까? 그렇게 항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라는 겁니다. 내 힘과 능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지를 기대하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시는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안 계신 게 아니라 숨어 계신 게 아니라 때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수 있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직장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지고 아우성칩니다. 하나님 왜 내 뜻대로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뜻대로만 들어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되고 그 회사는 어떻게 되고 여러분 공부도 하나도 안 해놓고 서울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 서울대는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절박한 거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쌍방을 생각하셔야 되고 모든 환경을 적합하게 하나님의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일하시려고 하나님도 고민하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일하고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계세요. 여러분이 비록 더딜지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지 한번 여러분도 기대하고 노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홍해가 갈라져요? 그 시간에. 그리고 어떻게 바로의 군대는 또 그 시간에 홍해가 닫혀서 몰살시킵니까? 어떻게 먹을 것이 없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출해내시고 그들을 이끄셔서 민족의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노래할 준비를 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산적한 문제와 위기에 처했어요. 우리보다 더 산적한 문제, 더 그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위기 속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다짐하면 문제는 안 바뀌었지만 내 마음은 바뀝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베드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이 흔들려서 멸망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뉴 시즌에 여러분이 새 노래로 하나님 하실 일을 간증하며 노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염려를 주 앞에 맡기고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통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십시오. 이사야 3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려라. 근데 백성들은 이를 거부하고 어떻게 기다립니까? 말을 타고 빨리 도망가야죠.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게 좋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기다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겨볼까? 직장을 옮겨볼까? 이혼해볼까? 뭔가 새로운 자기의 수고와 노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혼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또 만나는 놈은 또 그보다 더 심한 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날 때 환경을 바꾸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여러분의 성품을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극심한 고난이냐? 자신의 고난의 모습을 내 고초와 재난, 곧 쓱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5절에 보면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있사오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사야 25장 9절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출애굽할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너희는 잠잠히 바라볼지라. 그렇게 권면하는 내용을 봅니다. 여러분 뉴 시즌이라고 하지만 내 인생은 고달프고 문제는 산적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도 시편 136편의 기자와 같이 하나님이 나를 이 위기에서 어떻게 건지셨는지, 이 수렁에서 나를 어떻게 나오게 하셨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새 언약을 이루어 주셨는지 노래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그 찬양을, 여러분의 그 새 노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으로 몰려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뉴 시즌에 뉴송을 부를 수 있는 믿음의 태도를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일하시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하고 하나님에게 통제권을 드릴 때 하나님 놀라운 새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